오늘은 73년 전에 우리 민족의 비극적 전쟁이 있었던 6월 25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쟁 이후에 중단 협정을 맺은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6.25의 이 아픔 속에서 계신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민족의 아픔이 앞으로 있을 통일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6.25 전쟁처럼 가슴 아픈 실수와 비극, 연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다 보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실까?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리고 은혜의 약속을 지켜주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는 실수 많은 인생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믿음에 반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당시에 그들은 70대 노부부에 무자녀, 자녀가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그들에게 자녀가 없자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믿음 없이 그 자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종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질투하던 사라는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임신한 몸으로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앞둔 그녀 하갈을 살펴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지요. 그 위에 사라는 90노인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삭의 돌잔치 날에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 놀렸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희롱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 모자에게 언짢은 마음이 있었던 사라는 당연히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 모자는 다시 죽음의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난처해하고 걱정해하는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실수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 죄가 없는 성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실수 때문에 우리 삶이 일그러지고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굴절되기 마련입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실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까?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실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실수 갈등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그 믿음, 그 신앙에서 기인하였고 창세기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질문이 있지요. 이렇게 실수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켜주실까?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믿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하지만 창세기 1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은 거기에서 제사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했지만 가뭄이 오자마자 그 약속을 옮기고 저 살고자 비옥한 땅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임 당할까 봐 그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남편입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 약속해 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은혜의 열심을 비웃었어요. 비웃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연약한 그들에게 여전히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모두를 난처하게 어렵게 만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 지키겠다 하셨어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그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모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자녀의 약속을,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실수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까지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이 저지른 그 인생의 실수를 모두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한 인생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기약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그 구원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그 기약의 때가 이르자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망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 많은 인생에도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다만 우리 두 손에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주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등 돌렸던 우리를 위해서도 그 십자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약속을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신약의 말씀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승의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많은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연약한 아브라함, 그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많은 이 부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계획하신 그 믿음의 족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계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실수 많은 나에게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창세기 2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 많은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을 입고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그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방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하신 은혜를 절대 철회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수 있어요. 또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실수가 많아도 늘 하나님을 쫓아가고 동행하시는 우리 동승의 모든 식구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실수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나를 돌아보실까 믿음 없는 생각 들 때에도 실수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제목이 많은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